오늘은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이 주는 걸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걸로 살아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런 복이 뭡니까? 복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다고 복받은 거 아니라는 거죠. 또 뭐 좋은 거 있다고 복받은 거 아닙니다. 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으면요, 많아서 깔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좋으면요, 좋아서 강도 만날 수 있잖아요. 높으면요, 높아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고 좋고 높고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 이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뭐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가깝기 때문에 자꾸 뭐 받는 것입니다. 응답도 받고 필요한 물질도 받고 평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뭐 용서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뭐든지 받는 거, 이게 하나님께 가까운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고난과 책망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 멀면 그것도 주시지 않지요. 하나님께 가까운 자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진짜 복되지 못한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뭘 못 받는 거, 아무것도 못 받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용서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긍휼도 보호하심도 책망하심도 말씀도 응답도 아무것도 못 받는다면 그게 진짜 불쌍한 인생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인생 되지 말고 복된 인생 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자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 자, 뭐보다요? 자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요약하면 뭐 이런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청함을 받거든 좋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좋은 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야, 그 자리 네 자리 아니거든, 저 뒤로 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뒤쪽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주인이 와서 그 뒤에 앉지 마시고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도 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주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인과의 관계만 좋으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든 상관없이 주인으로부터 좋은 걸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스스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다 하더라도 주인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무 유익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주시죠.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청함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쉽게 말하면 다 이렇게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왔다라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 또 고위 뭐 간부들, 뭐 율법 교사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집에 청함 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수종병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집안까지 당연히 못 들어왔겠죠. 겨우 해봐야 뜰 정도에 들어왔을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냐면 좋은 자리 안뜰에 집에 들어온 청함받은 자들이 아니라 청함받지 못한 이 수종병 든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쁜 자리잖아요. 좋지 못한 자리잖아요. 끝자리잖아요. 낮은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있던 수종병 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문제는 이런 겁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면 다 될 줄 알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 거기 가면 될 줄 알고, 좋은 대학 가면 될 줄 알고, 좋은 스펙 가지면 될 줄 알고, 좋은 학교, 좋은 애인, 좋은 환경, 좋은 자리, 좋은 위치, 또 장사하시는 분들 좋은 목, 좋은 건물, 좋은 차, 좋은 집, 그러면 인생이 풀릴 줄 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장소, 아무리 좋은 자리, 아무리 좋은 포지션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주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세요. 좋은 지위, 좋은 직업, 좋은 옷, 좋은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의 지도자들은 하나도 은혜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받습니까? 좋지 못한 자리에 앉아있던 수종병 든 청함받지 못한 그 한 사람이 은혜 받더라는 거예요. 뭐 이와 비슷한 예를 하나 든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주일학교 또 유치부 애들을 이렇게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애들이 이제 좀
환기 이렇게 좀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주머니에 사탕을 가득 들고 제가 이제 항상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사탕을 이렇게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환장하고 사탕 얻겠다고 달려들고 또 사탕 때문에 더 주의 집중을 하고 뭐 그러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요, 사탕 더 받겠다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애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아무리 앞자리에 앉아 있다 하더라도 결국 누구 마음대로 사탕 줘요? 제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앞자리에 있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던질 때 뒤로 던지면 뒤 아이가 받는 거죠. 이쪽으로 던지면 이쪽에 있는 애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되게 소극적인 친구였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사탕 오늘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 다음 주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이에게 집중적으로 사탕을 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리 탓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합니다. 시대 탓을 합니다. 뭐 집주인 때문에 그렇다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자리를 잘못 잡았다고, 대학을 잘못 갔다고, 시집을 잘못 갔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치료의 주 수단은 치료사의 인격이더라. 내가 어느 포지션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정병 환자처럼 하나님이 고쳐주고 싶고 복 주고 싶고 물질 부어주고 싶고 야 저에게는 건강 부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걸 걸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리가 좋아서 시작하는 위치가 좋아서 복 받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셉을 보세요. 자리가 좋았습니까? 아니잖아. 애굽에 팔려갔고 보디발에 그 뭐 종살이 하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의 자리에서 복 받았습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모세가 좋은 자리 있을 때 복 받지 못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양치기 할아버지로 40년 동안 아주 그냥 고생하고 그냥 거기서 별 볼 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복 받았습니다.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들 출신들을 보세요. 출신이 안 좋아요. 사생아 출신이고 장애아도 있고요. 당시에는 천대받던 여인들이 귀하게 쓰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허접한 가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장자도 아니고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에스더 포로로 끌려간 여인이었죠. 부모 없는 고아였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혁명당원 출신이었습니다. 자리가 좋아서 복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거에도 연연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좋으면 좋아서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그때 당시에 리복에서 인스타 펌프라고 해가지고요. 칙칙 하면은 신발에 공기가 들어간 신발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나이키 에어맥스가 한 5만 3천 정도 할 때였는데 리복에서 나온 그 인스타 펌프로 공기 주입하는 게 거의 막 8만 원, 9만 원 할 때였거든요. 그거를 엄청나게 쪼르고 한 2주 동안 말 안 하고 삐져가지고요. 백화점에서 샀어요. 근데 교회에 신고 왔는데 교회에 그때쯤 이렇게 좀 노는 형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땐 지금 생각하면 그 형들이 신은 것 같은데 신고 온 당일날 제 신발을 누가 훔쳐갔습니다. 좋은 거 갖고 왔더니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뭐 증거가 없으니까 찾지 못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좋은 거면은 좋아서 빼앗길 수 있고요. 많으면 많아서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높으면 높아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게 그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유의미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 끝자락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야 앞자리 와 하면 그냥 앞자리 인생 되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입니다. 좋은 자리 잃었다고, 좋은 거 빼앗겼다고 전혀 낙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훌륭한 거, 대체 불가한 거, 가치와 차원이 다른 걸로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의 체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체험으로 살라는 거예요. 사람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체험으로 살자. 12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 조금 긴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을 기브 앤 테이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 관계 기본 구조가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내가 주면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받고. 그리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브 앤 테이크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받을 몫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12절에 보니까요. 저녁이나 점심을 베풀 때에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내가 한번 베풀면 그들이 나에게 다시 베풀게 되니까 갚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에게 베풀라고 합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베풀라는 게 그러면은 누가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자꾸 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받을 거 다 받고 살면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는 거 지금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기브로 살라는 거예요. 주고 또 주는 거예요. 받지 말고 계속 주면은 내게 줄 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방금 읽은 13절 14절의 말씀이라는 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3절 14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기브로 살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바보들이 누구입니까? 주변 관계를 다 뭘로 만드냐면 기브 앤 테이크 관계로 만드는 사람 이거 진짜 바보 인생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가 진짜 친구입니까? 그 친구 관계 아니죠. 이거 복이 아니죠. 내가 주는 거 없으면 그들도 주는 게 없으니까 거래 관계는요 좋은 관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가 많아야 되느냐? 내가 자꾸만 줄 수 있는 기브 앤 기브가 되어질 수 있는 그 관계가 내 안에 풍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럼 누가 갚으시더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를 든다면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삭의 예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우물 팠더니 그 블레셋과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부했죠. 그냥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툼이 일어나서 또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더라라고 하니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지었대요. 무슨 말이냐? 장소가 넓다. 최고의 장소다. 최고로 주셨다. 이런 말이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주는 것과 내가 채움받는 것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내가 오른쪽에 자꾸 주는데요. 채워지는 거는 왼쪽에서 자꾸 채워진다는 거예요. 주는 편에서 채워지는 게 아니고 이상한 데서 하나님이 자꾸 채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전도하겠다고 물질 쏟고 정성 쏟고 힘 쏟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영혼 구원보다 또 다른 열매를 이상하게 먼저 주실 때가 되게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대가 없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요 기버라고 하더라고요. 기부하는 사람 기버. 반대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 연구 결과 성공의 사다리에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부류들, 그러니까 가장 성공을 많이 한 부류들이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들이었다라고 하는 게 자꾸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가 없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성공을 하더라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버들의 성공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요. 테이커 자기가 얻기만을 바라는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인맥의 양도 많고 인맥의 질이 훨씬 좋더라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요? 기버들에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시니까 이거 사실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테이커가 되지 말고 기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갚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 무엇을 줘야 됩니까? 무엇을 기부 앤 기부해 줘야 될까요?
다시 14절 읽어볼까요? 다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뭘 주라는 것입니까? 갚을 수 없는 거 주라는 거예요. 세상에 뭘 줘야 되냐? 그들이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것들로 자꾸 기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하나 팁인데, 돈은요, 막 함부로 막 주는 게 아닙니다. 돈 주면 어떻게 되냐면 빚이 되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이게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되는 거지 기브 앤 기브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선물을 주는 게 낫지 돈 주는 건 별로 이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 갚을 수 없는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한테만 있는 걸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잖아요. 기도해 주는 거고 축복해 주는 거잖아요. 이걸 자꾸만 세상에 기부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향해, 안진뱅이가 뭐 병 고쳐달라고 구걸한 게 아니죠. 돈 달라고 구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를 줬습니까? 뭐를 줬어요? 예수 이름을 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를 줬다고요? 예수 이름을 주고 예수 복음을 주고 예수 능력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을 줄 아는 자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뭐 줘야 될까요? 용서 줘야 되잖아요. 용서.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용서를 줘야죠. 원수 사랑 그거를 줄 알아야지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에 절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꾸 이런 거를 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갚으심의 은혜를 얻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의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위스 로잔느에서 열린 국제 한 대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다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때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이 다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인을 내가 다 용서했다고, 이제 그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이 할머니가 말하는 순간 청중 속에 있는 한 여자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때 갑자기 분노가 막 끌어올랐다라고 하는 게, 그게 누구였냐면요, 수용소에서 자신의 여동생을 죽이는 일에 함께 했던 그 독일 장교 간호사가 거기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순간적으로 막 끌어오는 듯 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한다고, 그러면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엄청난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서요 사람이 주는 것으로만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주는 돈, 여기에 관심이 있죠. 사람이 주는 위로, 사람이 주는 기쁨, 사람이 주는 애정, 사람이 주는 인정과 칭찬, 그걸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기브 앤 테이크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사는 게 진짜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돈,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하나님의 기쁨과 관심과 칭찬과 애정, 그러려면 어떻게 살라고요? 기부의 인생을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제발 세상을 축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용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저께 제 마음을 아프게 한 분과의 통화가 있었는데요. 전화 끊고 나니까 되게 좀 괘씸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복해 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오늘 새벽에 마음껏 막 축복을 빌어줬습니다. 하나님 더 잘 되게 해주시고 더 축복받게 해주시고 평강하게 해주시고 그냥 하나님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복을 다 달라고, 그 못 받을 자격이면 나한테 다 달라고 제가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는 모델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갚으시더라?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그러한 원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나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살아가라. 자, 28절부터 3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 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자, 이 비유의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이룰 수 있는지를 한번 따져보고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사실 과연 너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겠냐라고 사실 묻고 계시더라라고 하니 그거를 한번 네가 계산해보고 따져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예수님 잘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계산으로 하면 절대로 그거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거를 갈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내 힘으로 어떻게 갑니까? 못 가지요. 26절 말씀대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예수 따라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계산으로 이거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우리 계산으로 못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계산기의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 계산기일까요? 하나님의 계산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기로 계산하면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거기에 한 가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산기에는 내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 없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형편 이게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없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적용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인생살이 하다가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무조건 이것부터 하면 됩니다. 항상 내 생각을 먼저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거들랑 뭐부터 배제하라고요? 내 생각부터 배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배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배제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눈에 옳은 거 그거부터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산이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 룻기를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엘리멜렉 집안이 나오잖아요. 엘리멜렉 집안에 어느 날 위기가 왔습니다. 그 땅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잖아요. 되게 중요한 순간이죠. 결정적인 순간이죠. 이때에 엘리멜렉의 자기 생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땅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가자. 이거 자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자기 생각부터 지워버렸어야 됐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요.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하시는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가 뭡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이 자기 생각의 뿌리부터 잘라내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부터 잘라내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계산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 비워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들은 얘기입니다. 미국의 PCUSA라고 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교단인데 조금 진보적인 교단입니다. 여기 교단의 특징이 뭐냐? 여기 교단이요. 동성애 결혼을 찬성했고 동성애자 중에서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의를 수년 전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실한 어떤 목사님이 내 양심으로는 이 교단에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요. 나와 교회는 이 교단을 탈퇴하겠다라고 선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단의 교단법에 의하면 교단을 탈퇴할 때는 교회의 모든 전 재산을 다 교단에 두고 탈퇴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2,000명, 3,000명 되는 규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건물 규모도 엄청 나겠죠. 재산 규모가 엄청 나겠죠. 그러니 아무도 그 교회가 실제로 탈퇴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라고 하네. 그런데 이 교회가요. 그거 다 내려놓고 탈퇴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요. 고등학교 빌려가지고 그때부터 예배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기 생각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계산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몇 년 지나지 않아 미국에서 뽑은 가장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로 들게 되었고 기자의 인터뷰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성도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다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교단에 남아서 양심 찔린 채로 불편한 채로 죽은 신앙 상태로 남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으로 나아가니까 내 생각 다 내려버리고 내 계획 내려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나아가니까 결정적일 때 내 생각 죽여버리니까 진짜 하나님의 강력하심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로소 진짜 십자가 지고 예수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뭐부터 지워버리라고요? 내 생각부터 지워버리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생각 지우는 거고, 내 안전에 대한 생각 지워버리고, 두려움과 걱정 그거부터 다 버리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붙들고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게, 그럴 때에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삶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마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화가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참 활동하던 젊은 나이에 근데 결핵에 걸려버렸대요. 그래서 3개월밖에 앞으로 못 산다. 근데 작품도 잘 나가고 결혼해서 아이도 곧 태어날 예정이어서 가지고 이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엄청나게 낙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지혜로운 여인이죠. 아내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남은 3개월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생각하며 살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원망도 사람 원망도 하지 말고 그저 감사함으로 남은 시간을 살아보자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부터 지워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부터 지워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솔맨이 이때부터 걱정과 낙심과 시리의 마음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다는 게, 그리고 그림이 맞춰지고 나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500만 부 이상의 이 그림이 팔리게 되었다는 게 엄청난 숫자지요. 그리고 솔맨은 3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죽지 않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6세까지 살다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다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계산과 내 생각부터 죽이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산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계산,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시간표로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좋은 자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최악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큰 은혜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살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사람이 주는 걸로 살지 말고 기브앤테이크, 사람이 주는 걸로만 살지 말고 그냥 기브앤기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결정적일 때 뭐를 버려라? 내 생각 다 버리는 게,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큰 은혜와 능력과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